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쪽입니다. 13절에서 2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시작. 예, 오늘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자꾸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저 천국에 가셨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주님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행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은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모습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복을 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큰 권세를 준 거예요. 원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것인지 매면은, 그게 꽉 매버리는 거죠.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다. 근데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안 될 그 사람인데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잘 되게 해줄 그 사람을 풀어주면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에이 안 돼. 그러면은 안 될 정도로 하늘에서 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쟤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꾸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고난이 오게 되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맨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것만 그냥 안달을 내는 거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거 잠깐 뭐 이렇게 좀 몸살하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강조한 내용,
그 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 좁은 문, 굽은 길, 이거 좋아하는 운전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넓고 쭉 뻗은 도로를 좋아하죠. 좁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좁은 문에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원이 있대요. 좁은 문에만. 넓은 문은 없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협착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요, 예수 믿지만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대충 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하고 싶은 것 못하지요. 말도 함부로 못하지요.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 딱 끼면은 못 가지요.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잘못된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하고 그런 말 할까 봐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얼마나 제한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좁은 문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넓은 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이 길이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 구원받은 사람은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힘든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 가고 동호회와 함께 운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자리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새벽도 힘들고, 여러분 TV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보다가 수요일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 끄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걸 좁은 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잠 다 자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무슨 좁은 문입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넓은 문에는 구원이 없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일 예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예배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목사가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는 없대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좁은 문은요, 반드시 거기는 희생이 따릅니다. 좁은 문은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남들 수요 예배 안 드렸을 때, 심야 예배 안 드릴 때, 어떤 뭐 예배 새벽 기도 안 드렸을 때 나는 어김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남들 술 담배 할 때 안 하는 것 좁은 문입니다. 남들 욕하고 비방할 때 안 하는 것,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싫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도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가진 고생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 그 인정받기 좋아하죠? 듣기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참 좋은 직장, 좋은 회사 다닙니다. 그러면은 저 양반 정말 고생해서 자녀 잘 키웠어.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분 성격 좋아. 저분 참 나눠주기를 좋아.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받기를 그렇게 썩 싫어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 혹시 내가 목사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목사니까 알아볼까 봐 근심 걱정하는 거야.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 직분을 혹시 알아볼까 봐 거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들통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평생 쌓아왔던 성이기 때문에 허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를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교회가, 아니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성공, 자수성가했다, 자녀 잘 키웠다, 저 사람 참 뭐 성품이다, 그런 얘기는 듣기는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는 듣기 싫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전도가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절대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는 순간 말, 행동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넓은 문이죠. 여태까지 살았던 게 넓은 문이요. 넓은 문에는 멸망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좁은 문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좁은 밖에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잘못 믿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예배?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아는 방법은 옆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짜, 이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저를 봐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큰 회사가 있는데 회사 직장 생활하다가 남녀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걸 무슨 연애라 그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사내 연애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사내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그래서 밥도 따로 먹고 커피도 따로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 둘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서로 연애하는 걸. 둘만 모른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 가짜야, 너무 잘 알아. 근데 나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걸 예수 믿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하나 주변 사람 왜 고백 못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 가까운 어느 교회는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모든 교인들에게 다 성경책 들고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저쪽 그 벽산 아파트 그쪽에 살 때 보면은 시간이 비슷한데 보면 전부 성경책 끼고 새벽 기도 가요. 우리 교회는 다 놓고 가. 그러니까 팔다리 관절이 오죠. 들고 다녀 웬만하면은. 이 성경책 말이야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조항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려고 그랬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려고 애썼어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셔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게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은요, 자꾸 여러분들 혼돈이 오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시체를 보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게 또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 두고 거기다가 돌을 쌓는데 그 돌에다가 하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도 그 하얀 게 보면 저게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요, 이 무덤은 하얗게 칠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냄새가 나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다 썩어 때리는 거예요. 다 썩어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거야. 저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신앙생활 하면서요, 천수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수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1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2000가지, 30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겠지. 아니요. 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역사에서는 간웅이라고 해서 간사한 영웅, 간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못 이겨. 이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무엇으로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찬송가에도 보니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수 가지고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이겨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를 않습니까? 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수 가지고 싸우는 사람에게도요, 믿음을 가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장이면 끝나니까 26장이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대쯤 됐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죽일까? 성경에는 괴계라 그랬는데 음모를 꾸며서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그러면 베다니 시몬 그 문둥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와서 조금 지나면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에 베다니 시몬 문둥이네 집에 거기에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지금 우리는 뭐 가전제품을 장만하고 뭘 장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수품이 뭐냐 그러면 그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그런데 우리로 보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향유가 비싼 거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건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개는 뭐냐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의도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꿍꿍이 수로 그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향유가 제자들의 것입니까? 이 여인의 것입니까? 분명히 여인의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막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향유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향유도 아닌데 그거 남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제자들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가끔씩요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헌금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뭐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남편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아내가 새벽기도 갑니다. 또 뭐 하다 말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막 갑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래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좋아. 그래서 막 박수 쳐주거나 잘한다거나 그래요?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보통? 설거지나 해. 청소 좀 해. 그리고 뭐라고요? 남편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막 비방하고 험담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도와야죠. 왜 남의 돈 가지고 도와요? 아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분개하여 그랬잖아요. 분개는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또 얼마나 청산유수입니까? 남의 돈 가지고 이 불쌍한 이웃 돕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것 가지고 그러냐?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요, 뭐 재산 늘어가는 거, 내 건강해지는, 아무리 더 살아도 10년 더 삽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10년은 제가요 진짜 후하게 드린 시간이고 1, 2년 더 삽니다. 참,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뭐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간 100세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해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이 별로 없네. 근데 이분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150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했어요. 300을 사세요. 여러분, TV에 보니까요 60세인가 치매가 와서요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소원은 500을 살고 싶죠.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살고 싶죠.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람은 처음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예수 믿는 잣대로 보는 거야.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냄새가 나야지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히, 여러분들 그 구원은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뭐냐 그러면 반석이에요. 반석.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참 관대, 이게 누구가 잘못했거나 그러면 다 품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느냐? 품어주는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누구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쩌다 비방하고 험담. 그 교회를 어디다가 하냐면 비방 험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식을 누군가가 조금 뭐하면 그냥 난리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자녀들 비방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신앙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의 교회, 원망의 교회, 비방의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교회, 감사의 교회,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교회를 샀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왜 그러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아들을 사랑하지요. 근데 교회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샀어요.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흔들어요? 어지럽게 해요? 2000년 3000년 역사 이래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가정과 자자손손이 잘 되는 걸 단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산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썼다 하더라도요, 그거 여러분들 잘 보셔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 중심, 구원도 교회에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었다.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넓은 문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좁은 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